항상 우리가 기도할 게 있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치요? 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붙이시려고요. 그치요? 그 대단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치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복음의 흐름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그 복음의 흐름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돼요? 회복됐다가 없어졌다가 회복됐다 없어졌다 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그러나 복음 놓친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축복이 회복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지요.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흐름이 있어요. 복음도 흐름이 있고 말씀도 흐름이 있어요. 두 개 같은 거지만 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요것을 본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요게벳이 이걸 봤어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왜 노예가 됐는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의 기도가 틀리게 된 거지요. 틀린 거지요. 세상 사람하고 틀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누굴 붙여요? 모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말고요, 이유를 붙잡고 응답 속에 딱 있으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결국 뭐합니까?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참 복음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저 가나안 땅까지. 그럼 뭐예요? 피 바르는 그 순간에 전 세계에 하나님 능력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땅끝까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요, 복음을 놓쳐가지고 또 사사시대를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세웠다고요? 사무엘이요. 복음 회복한. 복음 회복한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휩쓸렸던 그 나라가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그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 속에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중요한 흐름을 전달할, 전 세계 전달할 사람을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회복할 사람요. 그리고 이거 회복하고 전달할 사람.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줄 사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회복해서 전 세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서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어디에다가 붙이고 그 응답을 이루는 데서 누구를 그 현장에 세우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진 점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된 자와 준비된 자. 이 축복을 회복하시 바랍니다. 정말 뭡니까? 복음 놓친 현장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바울이요. 그렇죠? 그 바울을 붙이는 그 현장에 누가 선택되어 있었다고요? 아나니아요. 그렇죠? 아나니아는 그 현장에서 뭐 했어요?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흩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 있는 현장에 바울을 갖다 붙여주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에게 가서 이방인 임금에 가서 말할 자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회복시킬 자예요. 그렇죠? 보세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요, 가장 첫 번째 뭐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정체성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이 형상이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렇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에덴 동산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이 속에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지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회복하고 뭘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되잖아요. 사단 이기고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다니까요.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던 인간, 그렇죠? 사단의 말을 듣고 영이 죽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저주장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요,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 성령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이 떠났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가 용서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누가 찾아 들어오세요? 성령이에요. 그렇죠? 이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단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영을 잃어버리고 형상을 잃어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단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흑암이 무너지는 순간에 주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세상 근심에 묶이고. 그렇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흑암 꺾어야 돼요. 그렇죠? 흑암 꺾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회복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지요. 그렇죠? 주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됐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생명을 얻은지를 아셔야 돼.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미 회복됐고 누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순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 그렇죠? 그 능력이 회복됐지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됐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니까요. 정체성.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생명 얻었고 그 생명 얻은 내 안에 누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주로 고백하는 거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공이 제일 안 되죠.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정체성이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주인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응답으로 나타나지면 하나님 신 복음의 응답 가지고요,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분명한 정체성을 딱 붙잡으라니까. 다른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이, 그치요? 창세기 3장으로 떠났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하나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를 불렀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둬버리면,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는 거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밖에 없어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누굴 찾고 계시냐?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현장에서 회복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런 사람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선택된 자라고 해요. 그렇죠? 왜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이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내가 가진 게 무엇이었고,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회복시켰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흐름을 쫙 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 현장에 누굴 만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내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다니까. 왜요?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잖아요. 내가 회복된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남은 자가 구루터기 아닙니까? 남겨서 뭐 하려고요? 다시 하나님이 뭘 회복시키려고요?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현장에 뭐 한 사람? 예비된 자를 살려내려고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이 제주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찾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기에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아셔야 돼.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그렇죠?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주와 237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 선택된 자에게 뭘 하세요? 세계 복음할 자를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서 준비된 자를.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요? 남은 자로 선택하셔서 제주와 237 복음하려고. 그렇죠? 이게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구원받은 축복을 알았다면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흩어진 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저기 부산에 살게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산이 아닌 이곳에 살게 하셔서, 그렇죠? 뭐 하려고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둔 자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정체성과 확신 딱 붙잡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왜 제주도 태어났는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이런 사건과 이런 일을 왜 내가 만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딱 알아셔야 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런 자꾸 잔머리 돌지 말고요. 자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남은 자로, 선택된 자로, 흩어진 자로 이 제주 현장에 우상도시, 관광도시, 국제도시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니까. 이 현장에 예비된 자, 그렇죠? 준비된 자, 숨겨둔 자를 하나님 우리 현장에 붙이시려고.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이 틀려야 돼. 그러니까 자꾸 사소한 것에 걸려들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중요한 걸 도전해 가세요. 그지? 되니 안 되니 많이 하니 어마어마한 게 남아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게. 자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해볼 것이냐? 하나님은 제주복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제주복음화 곧 세계복음화예요. 제주복음하고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가까워져야 돼요. 난 제주도 사니까 제주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제주도에 살게 하셨어요?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난 그냥 제주도 사니까 난 제주도스러워야 돼. 여러분 제주도스러우면 안 돼. 여러분 자꾸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제주도는 국제도시예요. 관광도시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갱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도태된다니까. 자꾸 밀려나게 돼 있어요. 갱신하면 응답으로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맞니 안 맞니 이게 원래 우리 전통이 아니니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의 분명한 기도는요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정체성 뭐냐? 제주복음화예요. 곧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제주복음화는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복음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문제투성인 나를 왜 부르셨냐? 난 문제투성이면 난 아직도 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몰라서 여러분을 부르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두고 누굴 부르셨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불렀어요. 그렇죠? 불렀다니까.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몰랐을 때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이걸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말고 정확한 정체성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니까요. 제주복음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 우리 교회 세운 거예요. 이 이유 없으면 우리 교회 없어도 돼요. 그렇죠?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그죠? 힘들게 살아요. 많은 교회 많은데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냥 있는 큰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도 된다니까. 그죠? 힘들게 연세 맨날 밀려가면서 그거 그래 감당하려고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르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서로의 인생을 끝내버리세요. 서로 인생 끝나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응답이 진짜 오지요. 진짜 온다니까요. 이 응답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정말로. 이 이유 안 맞으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걸림돌 되면 하나님 제거하실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이에요. 걸림돌이잖아요. 제거하신다니까.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 인생이 걸림돌이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계복음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데 갱신되지 않은 베드로, 그렇죠? 결국 사도행전 역사는요, 11장 12장 이후에 베드로가 기록이 안 돼요. 새로 선택된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지. 제주복음화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냐?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모였다니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어려워. 성도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사도들도 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 기근 드니까. 희한하지요. 요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도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 신생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딜 도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니까. 본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틀 다 깨버려야 돼. 그 안 깨면요, 늘 그냥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 늘 내 틀에만 묶여 있어. 늘 된다 안 된다, 이 돈 갖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늘 묶여 있어. 내 돈 아깝고 네 돈 이거에 늘 거기 묶여 있어. 그죠? 늘 거기 묶였다니까. 분명한 주신 응답과 축복은 다 놓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축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해. 축복 받을 거 거기 막 아멘 아멘해. 근데 헌신해라 그러면 에이. 당신이 주 여겨 그러면 아유 아니요 나는요. 그럼 당신 축복 받을 거 아멘 이런다니까. 이유가 없어. 이유가. 진짜로 여러분, 2022년도 오기 전에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라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 나를 이 제주도 보내신 이유, 그죠? 그게 분명하고 선명해져야 내가 여기서 와 그래, 하나님 나를 이 제주 현장에 남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구나. 그럼 내가 우리 교회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게 나오지요. 이게 안 나오면, 그죠? 뭐하러 오냐 그냥 교회. 그냥 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셔야 돼요. 고린도와 같은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뭐 하기 원하시냐?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제주도는 우상도시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현장에 하루방이 탁 퍼져 있는데도 이젠 감각이 없어. 그렇죠? 감각이 없다니까. 그냥 문화야. 우상이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우상이 문화화돼가지고 현장에 파고들어가지고요, 가정이 깨지고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라니까. 우상도신 현장의 특징이 뭐냐? 가정이 다 깨져요. 그리고 정신병이 있어요. 그 현장에요. 자살, 중독, 정신병.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냐? 반드시 그 배경에는요, 어마어마한 무속,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냥 관가하고 있어요. 아유 옛날에 나 그랬지 뭐. 여러분 옛날에 다 그랬지 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절대 그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맞아요. 우리 조상이 무지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무지해서 우상 가운데 빠져서 죽었던 그 영혼들을 그게 아니라고 돌이키고 말해야지.
그렇죠? 말해야지요.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가 제주 현장에 있다니까요. 독특한 문화가요. 돌아가면서 제사 드리고요. 그치요? 전체가 함께 모여서 묘 깎고요. 그게 그냥 우리 일상 문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배경이 있다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그 제사 돌아가면서 제사 드리고 같이 묘 깎는다고 해서 화목한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 많지 않을걸요?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요, 현장의 파닥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자존심만 남아가지고요. 그죠? 그 자존심 지킨다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겠어요. 우상도시. 제주는 제일 밀접해요. 제일 밀접하다니까. 한라산 중심부로 시작돼서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러면 정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최고 영적 전투에 앞선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이 어딜 공격하겠어요? 영적 전쟁에 앞선 자들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시달리지 마세요. 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복음 붙잡고 넘어서야 빨리 넘어서야 돼. 우상도시 살려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병든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교회가? 이 현장에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여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흩어놓으셔서 하나님 이 우상도시 이 현장 살릴 사람을 하나님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하시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누군지 그걸 알아야 기도하지. 그렇죠? 그걸 알아야 진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지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서서 말한 불신자 보면서 실망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불신자 보면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시험 들 것도 없어. 불신자 말에 너무 마음 둘 것도 없다니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신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요. 각지 세계로 파송돼 나가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필리핀 막 이런 데 가가지고요. 병들어 오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힘있게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관가하니까요. 가서 병들어 오고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요. 실질적인 얘기니까 실질적인 얘기. 우리 여기 일상 사니까 그냥 일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죠? 예배가 안 돼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피곤하고, 나 그냥 이러니까 이러고 다 그냥 광고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이거. 오직 복음 하니까 오직 복음 듣지 못하고 사단은 계속 여러분 공격할 걸요. 그래서 예수 좀 고백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말이 많지요, 우상도시는요. 그렇죠? 말이 많은 거예요.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이 더 많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살리는 보다 죽이는 말이 더 많아요. 우상도시 현장엔요.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리는 사람 되세요. 되도록이면 불신자 만나는 힘을 주고요. 되도록이면 희망을 주고요.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문제 생기면 괜찮아, 여유 있게 도와주고요.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남은 자로 살리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 제주도가 어떤 현장인 줄 아셔야 돼. 우상으로 전 현장이 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요, 관광 도시예요. 관광 도시에 제일 많이 발달한 게 뭐냐? 그렇죠? 도박. 그렇죠? 유흥업소. 여기도 보세요. 이 곳곳에 다 유흥업소야. 이 건물들마다 아래 밑에 그렇죠? 노래방인데 그냥 노래방이 아니라니까 다. 아시죠? 이 밑에 황금 노래방. 그냥 노래방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자들 같이 와서 노래하고 2차, 3차 가고 그냥 얘기 아니군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이 화려한 도시 안에 뭐가 제일 많냐? 어떤 업소가 제일 많아요? 모텔 숙소가 제일 많아요. 모텔 숙소가 제일 많으니까 구석구석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음란. 그죠? 이게 가득해요. 가득하다니까.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안 하면요, 놓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전 세계 우상을 들고 오고 우상을 수출하는 현장이 돼버렸어요.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어딜 공격하겠어요? 누굴 공격하겠어요? 이 정체성 알고 기도하는 자를 공격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많은 거예요. 왜? 교회만 깨지면 사단이 승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교회가 말이 많아야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좌멸하니까. 이게 사단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체성 분명히 알면 우리가 뭘 기도하고 왜 예수주의하고 그렇죠? 왜 오직 복음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 속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광도시니까 관광도시. 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늘 그냥 듣는 얘기들, 늘 일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들만 맨날 들으니까 그냥 거기에 고착화 돼버렸어. 진짜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빨리 틀을 깨고요. 현장을 향해 가야 돼. 현장을 향해 되니까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이도요. 한 번, 두 번에도 계속 제주도를요. 돈다니까 그냥. 그냥 돌면 돌수록요.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 그렇죠? 이게 그냥 보여. 근데 우리가 맨날 여기만 앉아 있다.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생각 흐트를 깨버리고 기도하셔야 돼. 이 관광 도시는 많은 나그네가 있다니까. 나그네. 그 나그네 중에 하나님 숨겨진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숨겨둔 자, 준비된 자를 우리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체성 갖고 기도 시작해야 돼. 이유 있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냥 얘기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진짜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들이 어디에 갔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갔다니까요. 거기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잖아요. 전 세계 흩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주 한빛교회가 진짜 복음들을 깃발 딱 들고 있다. 하나님이 제주 현장에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흩어버리신다니까.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그가 진짜 복음을 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도 가지셔야 되고 강단에 대한 정체성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 복음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요. 진짜 말씀 가지고 현장을 지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현장 속에 복음 운동하고 언약 붙잡고 생명 운동할 센터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요, 진짜 응답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하나님 준비된 자가 누굽니까? 그 저는요, 밖에서 찾았어. 밖에서. 내가 회개했다니까. 아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더라고. 여러분이 준비된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강권사님을 여기에, 왜 라전사님을 저 부산 살다가 여기에, 그렇죠? 왜 임재만 장로님을 저 육지에다가 이곳에, 그렇죠? 왜 집사님이 여기 살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이거 살리려고 미리 벌써 하나님 예정해 놔셨다가 제주 한빛교를 통해서 그 복음 운동하라고 우리 교회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나면 돼. 아, 내가 이 현장을 놓고 준비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몰랐잖아요.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찜해놓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을 하나님 찜해놓으셔서 제주 한빛교회 탁 준비된 자로 보내시고 하나님 저를 이 현장에 보냈다고 좀 믿어요.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착각 아니더라고. 이번 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딱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있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할 사람이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돼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빼져나갈까? 그런 잔머리 돌지 말고요. 분명한 정체성을 딱 붙잡으세요. 그렇죠? 제주는 어떤 도시입니까? 국제도시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라니까. 전 세계 우상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 현장에 퍼친다니까요. 모슬렘의 기도처가요, 전 세계에, 전국에 쫙 깔려 있어요. 지금 제가 제주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깔려 있다니까요.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돈 조금씩 버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돈 모아서 건물을 얻어요. 건물 얻어놓고 어떻게 했냐, 거기서 예배한다니까요. 예배하다가 자기 나라에 임한 목사라는 사람을 부른다니까요. 불러서 뭐하냐, 예배하도록. 그 사람 다 생활 다 책임져요. 그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80만 원, 100만 원 버는 돈 가지고 한다니까. 근데 웃기죠.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한국 사람도 거기에 가요. 이제는요, 한국 사람도 이슬람화 되고 있다니까요. 서울에는요, 네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간 세웠어요. 강남에요. 큰 빌딩에 큰 부처가 있더라고. 보니까 건물 빌딩 앞에. 그게 그 뭐냐, 네팔 사람들이 와서 그 작은 돈 모아가지고 세웠다니까, 절간을요. 국제도시. 그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요, 삽시간에 전 현장에 뭐가 퍼져요? 우상으로 깔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비밀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 왜 예수주의 하냐? 이거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국제도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현장 기도하지만 이거를요, 진짜 알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다민족.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결혼했는 TCK. 제3지역의 사람들.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여자는 외국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애가 났어. 이 아이가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그죠? 학교 가면 왕따 당해. 근데 이 아이가 복음 들었다. 그죠? 한국도 알고 그 나라 사도 알아요. 세계 복음을 거예요. 그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현장에 중요한 언약 붙잡은 자로 부른 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해야 돼요. 기도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맞아. 우리 성도가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진짜 오직 복음하고 그렇죠? 복음 회복하고 오직 복음하는 그거 회복하는 교회가 그래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정말 뭐가 해도 우리는요 후대 복음화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복음 놓쳐 잃어버린 현장에 복음 회복해서 언약 붙잡고 갈 이유.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요 다른 거에 자꾸 다른 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그럼 승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간단해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현장에 선포하니까 뭐가 무너진다고요? 귀신이 항복해요.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분명히 붙잡으라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귀신이 항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 부르 외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삶 속에 주신 그 약속 붙잡고요. 진짜 내 인생의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면 나부터. 그리고 진짜 나부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에 확신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게 내 삶 속에 탁 체험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진짜 맞구나 체험될 때까지 500번이라도 고백하라니까 계속. 왜요? 이 사실이 내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누리게 하실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정체성 딱 붙잡고 회복되는 길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 이기는 길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나는 승리한다. 그렇죠? 요것이 여러분 속에 탁 체험될 때까지. 왜요? 이거로만 살릴 수 있다니까요. 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 체험부터 하세요. 이거 체험부터 하세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이것이 나에게 오직이 될 때까지. 진짜 오직이 될 때까지. 일단은 시작하세요. 일단은요. 자,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이에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제주 한빛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이 있는 이유, 그렇죠? 그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도전해야 돼요. 그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가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